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칭찬한 내용,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찼다는 말씀의 의미를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칭찬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교회 성도들이 행함과 또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 맺는 그 일을 통해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서로 구원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중에 하나인 하나 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신 목적이,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칼빈이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을 보살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또 신앙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처럼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 서로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목적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강건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이 목사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르치고 또 실천하는, 또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일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서로 권한다라는 이 단어는 글자 그 단어 그대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또 조언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또 조언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된 그런 상황에서는 참 훌륭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신앙이 앞선 성도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는 서로 권면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권면이라는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앞선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권면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린아이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고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과 연약함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보는 그 관점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지체로서 세워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몸,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어느 건 귀하고 어느 건 귀하지 않다,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했다. 그리고 어떤 가치를 똑같이 동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서로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고 서로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을 받을 때 마음을 열고 권면을 받아들이고, 권면을 할 때도 마음을 열고 권면을 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권면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손가락 끝이 아프면 손가락 끝만 아픈 게 아니고 몸 전체가 다 아프다는 거죠. 함께 다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키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몸이라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덜 귀하고 그게 없고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서로 돌보라는 겁니다. 서로 돌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온 성도들이 지체로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모든 지체가 똑같이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라는 과정에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몸이 자라는 일에 있어서 한 부분이 열심히 하고 한 부분이 강하다고 해서 몸이 자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만 자라는 것이지 몸 전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똑같이 자랄 때 우리 몸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각각에 맡겨진 사명과 각각에 맡겨진 능력과 각각에 맡겨진 힘, 그 힘을 분량대로 100% 활용을 하고 충성하면 각자가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면 몸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각각의 지체들이 강하게 되고 자라는 일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머리에서 주시는 이 도움이 바로 손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 마디를 통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고 중간 과정에서도 또 연락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온몸 각 지체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이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손, 발, 머리 다 연결이 되어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끝에 힘을 주실 때
바로 일로 손끝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통해서 팔을, 팔목, 손끝까지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전 부분을 통과해서 끝까지 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연락하고 상합한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손끝에서 중간, 손바닥 서로 연락을 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뭐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의논하고 연락하고 상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각각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분량대로 충성하고 헌신할 때 자라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해서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차입니다.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목사가 일방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또 믿음이 앞선 자가 연약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서로 권면하는. 왜? 우리는 절대적이지도 않고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각각의 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힘을 합쳐서 완벽한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덕을 세우고 또 상대방도 덕을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서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전체 몸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뭐 이렇게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에게는 권면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서로 의논하면서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런 서로의 권면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믿음이 앞선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옆에서 돌아보고 서로 살피면서 지금 저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집사님 그 위험한 상황이니까 우리 이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병이 보초를 서고 있다가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면 경계를 울리고 경보를 울리고 전부 깨어서 그 일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로마교회 성도들이 지식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지식이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피차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서로 권면하고 깨우쳐주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선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자라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함의 구체적인 모습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힘을 주고 붙들어주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마음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유혹이 올 때 경계하고 깨우치고 선한 길로 함께 가는 그 일이 권면의 의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지식이 가득해서 행함과 지식이 일체가 되어서 강건한 모습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에 대해서 말씀이 났으니까 권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권면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죠. 권면이라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면이라는 게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힘을 북돋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꺾어버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권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참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욥에게 사탄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죠.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한 그런 고난을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욥의 그 어려운 상황을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욥기 2장 11절에 보면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그들이 온 목적이 욥이 순간에 아내도 잃고 아내를 잃은 게 아니라 자식들도 잃고 재물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창상이 나고 이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늘의 천벌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진 소식을 듣고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욥기 2장 1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들이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리질러 울고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고 머리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인 거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욥을 사랑하고 친한 친구이니까 욥의 그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겉옷을 찢고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사랑을, 우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그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같은 고통의 그런 자리에 처했으니까 한 말도 못하고 7일 7야를 함께 땅에 앉아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친밀한 그런 우정인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근데 욥기 4장에서부터 보면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권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권면합니까? 욥이 지금 당한 이 어려움, 욥이 처한 이 고난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돌이키라고. 그들이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가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너 이런 죄가 있지 않겠느냐? 나 이런 잘못이 있지 않겠느냐? 원론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고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이런 벌을 내리고 내용이 전부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대표적인 예가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욥기 4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처음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4장 6절에 보면 네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지금 욥이 그동안 살아온 행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너의 삶의 핵심이었지 않느냐.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소망 중에 하나가 네 행위를 완전히 함이 아니었느냐. 그만큼 욥의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을 지금 인정을 하면서도 너 지금 이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까지 네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고 철저히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고 네가 네 행위를 정말 완전하게 한다고 했지만 지금 당한 너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봐라. 욥아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없이 망한 자도 없다는 겁니다. 망하는 이유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얼마나 무서운 정죄입니까? 욥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천벌을 받은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고 있다. 그 말은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 너 평소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고 너 행위를 완전하게 행한다고 했지만 너 지금 상황을 보면 네가 얼마나 악한 일을 심었는지 알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이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로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욥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거 지금 당한 이 일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죄를 정한 자에게 징계하시고 씨 뿌린 대로 갚는다고 하셨으니까 너 이거 보니까 아니 이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 죄가 많은 거 아니냐?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의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욥에게 그런 권면을 할 만한 자격도 없었고 또 그렇게 권면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권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롯이 자기를 방어하죠. 나 그런 적 없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왔던 친구들이 바톤을 이어가면서 아니다. 너 자꾸 그러지 말아라. 너 정말 죄인이다. 너 하나님 앞에 심한 죄를 범했으니까 너 회개해라. 계속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원론적인 것이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이지 이 땅에서 되어지는 과정에서의 일들이 그렇게만 해석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그랬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들이 욥을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욥을 낙심시키고 욥을 괴롭게 하는, 위로하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믿음을 상처를 주는 겁니다. 욥은 나 그런 적 없다. 나 절대로 아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결국은 욥이 마지막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욥기 18장 19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경멸한 자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자손이 끊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거하는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논쟁이 되니까
공격하게 되고 더 강한 말을 하게 되고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저주에 이르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권면은 옳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들의 권면이 하나님 인정하는 권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운 말씀이 맞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공의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권면하는 것이지 우리가 공의를 들이대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자세가 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성도들의 교제와 교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짐을 지고 교통하는 그런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그런 것을 할 때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이 같다는 게 뭡니까? 이심전심입니다. 저분이 나고 내가 저분이고 저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다시 말하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엘리바스나 그의 세 친구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처지에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긍휼과 자비의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권면할 때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때로는 권면할 때 마음이 다툼이나 허영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잘났는데 난 이렇게 잘하는데 넌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 또는 미운 마음에 다툼, 싸우는 겁니다. 너 잘못했다 이거 아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상대에게 겸손하고 그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저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권면하는 자 앞에 겸손하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이라는 것이 내가 잘나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의논하고 함께 더 성장해 가자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권면하다 보면 내가 뭐 이렇게 더 훌륭하고 내가 더 많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나는 뭐 잘 알고 잘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권면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권면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같은 처지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 우리가 목표를 찾고 결과를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같이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먼저 보고 나에게 하는 권면, 나에게 하는 위로, 나에게 하는 격려가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권면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권하는, 서로 능히 서로 권하는 자. 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권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이 차서 선함이 가득한 삶의 열매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내 자신을 권면하면서 각각 우리 연약한 성도 또 앞선 성도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배우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각각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마음에 늘 느끼고 깨닫게 하셔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각각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각각이 주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